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더라고요. 그런데 교회 오니 왜 이렇게 따뜻한가요? 난방이 잘 돼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보고 싶은 사람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은혜 받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눌 때 오늘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참이 중요한 거예요.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이게 아니라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뒤 옆으로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눕시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가 저번 주 1사분기 임원회를 통해서 교회 건축위원회 위원장과 작업팀장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준비했던 교회 리모델링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평신도 리더들이 저번 주 화요일 날 교단하고 저희 노스텍사스 컨퍼런스하고 줌 미팅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최종적인 교회 이전 과정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를 인수하는 과정에 대한 마지막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단이 너무나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 교회 인수하는 과정 가운데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그러한 조금 걱정들이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저도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사실 아무래도 리더다 보니까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그죠? 저도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회의를 통해서 3월 둘째 주에 타이틀 컴퍼니에서 저희들한테 마지막 교회 인수증을 보내겠다라고 타임라인을 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은 마지막 교단과 저희가 교단 인수에 관련된 모든 서류입니다. 이 마지막 서류에 재단 이사장인 우리 데이비 집사님, 저희 교회 중에 평신도 한 분, 그분이 사인을 하고 난 다음에 교단에 넘기게 되면 저희가 교단 인수 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모든 서류는 타이틀 컴퍼니로 넘어가게 되고, 타이틀 컴퍼니에서 3주 동안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한테 타이틀 컴퍼니에서 바로 이제는 오너십을 주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한 것이 없죠.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하루아침에 준비한 건 아니겠죠. 교회가 워낙에 저희가 올 때부터 낙후되어 있었기 때문에 교회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언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불투명한 상황에서 큰 공사를 한다는 게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머뭇거렸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일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난 다음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지체함 없이 순종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작년부터 받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리모델링 관련해서 어떻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함께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원래 저는 말씀을 전할 때 제 얘기를 장시간 하지 않습니다. 보통 말씀 중심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거의 대부분 전하고 예화를 든다거나 아니면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거는 예화식으로 잠깐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기존에 예전부터 창립하실 때부터 또한 제가 부임할 때부터 계셨던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그 이후에 오신 성도님들도 많다 보니까 왜 우리가 성전 이전을 또 성전을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부터의 저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잠깐 간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나눌 때 저의 자랑도 없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며 좀 은혜를 같이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듣기 싫으신 건가요? 그럼 그냥 말씀으로 바로 아멘. 예.
저는 2015년 12월 전에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역 재밌게 잘하고 있었어요. 청장년부, 파릇파릇한 이런 젊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단으로부터 오피셜 레터가 오게 되었고 저를 임마누엘 교회로 파송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파송을 받을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뭐 언젠간 받겠지만 지금 그 시기에는 받을 생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제가 바로 그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파송받을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레터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안 가도 되는 거죠? 전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뭐 가기 싫은데 어떻게 해? 뭐 가기 싫으면 안 가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래,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 그게 오피셜 레터라며. 예. 그래, 뭐 이번에 안 가고 다음부터 파송받을 생각 안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저는 어찌됐든 이 교단 안에서 파송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이 명령을 불복종하면 저의 입장은 이제 앞으로 정말 말 그대로 불투명한 미래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해서 와봤습니다. 와보고 이 교회를 주위를 돌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에 오는 게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 확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는 12월 달 가장 바쁠 때 왜 바쁜지 아시죠? 목회자가 성탄절에 성탄 이브에 송구 영신에 모든 예배가 다 아주 집약되어 있는 아주 바쁜 시기에 제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오자마자. 제가 이 교회로 오면서 파송을 받으면서 교인들에게 두 가지 우리 교인들이 갖고 있던 마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냐? 이번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시지 않으면 저희는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교인들이 교회 이전과 구입을 위해서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 헌금, 작정 헌금도 이렇게 걷게 되고 어느 정도의 액수를 또 준비하고 있었던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역을 제가 뭐 임마누엘께서 하기로 시작했으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단 제가 왔으니까 교회 문은 닫을 일이 없죠. 하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교회 이전과 또한 구입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도대체 이러한 마음을 왜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왜 그랬냐면은 그 전에 중앙연합감리교회 있을 때도 갑자기 그 중앙연합감리교회 가시면은 건물 앞에 되게 멋있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게 총 비용이 14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13만 불에서 14만 불 정도가 들어갔던 놀이터인데 그거를 제가 그 청량연부 회원들하고 같이 건축한 겁니다. 헌금도 받고 뭐 가착정도 했고 해서. 근데 왜 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딱 그 부임을 중앙연합감리교회 하고 난 다음에 그 주에 부임받은 그 주에 갑자기 난데없이 주일 설교 시에 담임 목사님이 총장연부가 놀이터 짓기로 했으면 빨리 지어야지 왜 안 짓냐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임한 지 지금 며칠 되지 않은 한 3일 됐나요? 그런 목사에게 설마 저거 건축하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아닐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주 사역자회 때 총장연부로 짓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추진하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추진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의견들이 많습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놀이터 지을 때 나무로 지면 안 된다, 애들 가시 박힌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스타일로 지어야 된다 말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단 하나님의 것이니까 전 최고로 아름답게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의견을 수용해서 커머셜용으로 가장 단단하고 가장 좋은 걸로 인조잔디까지 깔아가지고 건축을 마친 거였습니다. 그 건축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쪽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 또 이전과 구입이라는 그러한 플랜이 교인들에게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마음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죠. 물론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때 당시에 미국 교회를 렌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불편함도 많았을 거고 또 서러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렌트하던 곳에는 심지어 쫓겨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분명 그 성전에 대한 이전과 구입을 원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전부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건물 주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바램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저는 성전 이전과 구입이 제가 이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받은 비전과 하나의 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임마누엘 교회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입니다.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다음 세대들이 기독교 교육과 사고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분명히 교육되어지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 크리스찬 리더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비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 비전과 그 건물이 한 맥으로 간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 청년들을 정말 많이 불러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조금씩 부흥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직도 젊으시니까 그때가 7년 전이니까 매우 젊었겠죠. 그죠? 뭐 20대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어찌됐든 젊었어요. 예, 젊었을 때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괜찮으시니까 우리 한인들 많은 데로 이전합시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칭찬이잖아요. 젊고, 예, 그다음 말씀도 좋고 하니까 이전하자는 거니까 뭐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저는 고래보다도 훨씬 가벼우니까 얼마나 막 신났겠습니까, 제가 그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이전하게 된다면 그냥 한인타운의 어떤 한 건물에 뭐 한 층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러한 성전 이전밖에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열심히 교회 건축 작정검을 해오셨지만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가 너무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그걸 다운페이하고 난 다음에 어떤 성전의 다음 플랜을 세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성전 한 뭐 건물 하나에 한 층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밖에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러한 집사님과의 만남 이전에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환상에 대해서 제가 집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이냐면은 벌이 꽃을 향해서 꿀을 채취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환상이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저는 그 환상에 대해서 집사님께 이렇게 해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벌이 꽃을 향해서 오지 꽃이 벌을 향해서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과 뜻이 있다면 어떤 곳이든 가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해서 저는 교회를 이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거는 그래도 자기가 조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반대한 거잖아요.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그 마음을 공감해 주셨고 또 순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를 계속해서 조금씩 부흥을 시켜주셨고 그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 교단에 있는 감리사님께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가 이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 교회 중에 좀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너희들이 좀 거기 가서 그 교회를 좀 세워나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조언을 또한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 교회가 어디입니까? 저희도 알아야지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직 그 교회는 모르는 거니까 알려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역만 알려달라라고 했더니 이 파머스 브랜치 지역이라는 거예요. 제가 컴퓨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바로 구글 맵을 찍었죠. 그리고 교회 중에서 가장 힘들 만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UMC 중에.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감리사님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전 여기라고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자반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반 학생들을 들고 와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맞습니까? 비전의 땅이 맞습니까?
또한 제자반하고 같이 안 올 때는 저 혼자, 그때 당시엔 제가 비즈니스 선교를 할 때라서 일을 할 때였거든요. 일 끝나면요, 비가 오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와서 계속 딱 밟겠어요. 하나님, 이 땅 맞아요? 확신을 주세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확신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는 이곳으로에 대한 이전을 이제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곳을 이전하는 과정은, 결정되는 그 과정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바로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전이 쉽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재정으로 이 교회를 이전을 하고 나면 이제 뭐 교회 건축헌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구역회를 통해서 대체하겠다,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대체하겠다 하더라도 얼마 버티지 못할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목사님, 거기 가면 지금 우리가 렌트비 300불 내고 있는데 거기 가면요 10배 이상 내야 돼요. 이건 불가능해요. 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는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공감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현실의 재정이 아니라 믿음의 재정을 열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저의 의견을 공감해 주셨고 이곳에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교회 이전 과정 또한 쉽지는 않았어요. 우리 뭐 쉬운 길 걸어온 거 아닙니다. 7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그렇게 쉬운 길 걸어오지 않았어요. 이전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 평신도 리더들 그때 있었던 분은 아시겠지만, 와, 이 교회, 미국 교회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첫 이렇게 미팅을 갔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교회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예배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타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 줄 수 없다,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오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있을 때. 그래서 감리사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감리사님, 저 안 갑니다. 저희 교회 안 갈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 내주면서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에서 우리 그냥 목회하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감리사님이 그 미국 교회에 연락을 했나 봐요. 좀 강하게. 그랬더니 다음 미팅부터 너무나도 다소곳하고 겸손하게 저희들 모든 의견을 다 수용을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그래, 너희들 11시 반 얘기해, 그 11시 정강 예배 드려라, 우리가 그때까지 빼주겠다, 뭐 시작해가지고 사용하는데 너무나 많은 혜택을 다시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우리 웹처플 교회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사실 제가 이 성전에 올 때 하나님께 받았던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3년이라는 마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비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뭐 미국 교회 상황도 그렇고 쉽게 그렇게 3년 안에 이게 결정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을 취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니까 미국 교회가 더 이상 재정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3년, 정확히 3년에서 몇 개월 지나서, 원래 그 전에 코로나 때부터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참고로. 그리고 3개월 조금 지나서 결국은 클로즈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당장 교회 인수가 끝나고 이제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이렇게 걸어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이후에도 1년이 넘는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UMC 교단 분위기도 별로 좋지 않고 또 교회적으로도 크고 작은 일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지치고 힘들고 염려되는 부분들, 걱정되는 마음들, 낙심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제 가운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뭐 비전에 대해서는 사실 가지고 있었지만 뭐 여유조차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던 중에 작년 연말입니다. 2022년도 연말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야,
내가 준 땅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오케이, 뭐 이전이 됐든 인수가 됐든 이제 그건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공동체에 약속하셨다면 이젠 추진해야 된다. 그때부터 사실 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확실한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이번에 여러분들 새해 말씀 다 받으셨죠? 저도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셀프로. 그 말씀이 바로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막 사는구나. 내가 지금 우리 임마누엘 교회들을 잘 인도하고 있는가? 그 생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제시하면서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인도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잠언 29장 19절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29장 18절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받음으로 인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더 목회 가운데에서 힘차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목회 여정을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성전, 이 성전을 갖게 된다라는 것, 허락하게 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건물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교회 제가 오기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꿈,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이 7년의 모든 과정을 제가 돌아보면 그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렇다면 저희가 해야 할 몫은 이번 연도 2023년도의 주제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증인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이 교회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리모델링을 하는 그러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하나님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모델링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교회 리모델링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된 건물에 리모델링해서 뭐 하냐? 아니, 뭐 이거 뭐 좀 바꾼다고 뭐 크게 달라질 게 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또 경기가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데 자재비도 비싸다고 하는데 구태여 지금 진행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거부하고 있거든요. 뭐 꼭 지금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거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모습이 혹시 나에게 또한 우리 성도님에게 있지 않는지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학계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 건축, 우리에게 있어서는 리모델링 왜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는 한 가지 의미만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럴 때 파워포인트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뒤에 바빠요. 이것저것 하느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만 우리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 인생에 참 복이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개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건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거고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본분이에요. 왜 본분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는 세상의 많은 것들은요, 알고 보면 다 안개처럼 다 흘러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 지금 이 시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짤 영상들, 페이스북에서 짤 영상들을 보는데 거기 보면요,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가에 언덕이 엄청 크고 멋지고 화려한 별장 같은 게 지어져 있더라고요. 안 보셨죠? 맨날 성경만 보시니까 이런 거 안 보시는 것 같은데 가끔 보셔도 돼요. 예, 너무 아름다워요. 가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언덕이 무너지더니 그 건물이 내려앉더라고요.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건 현 시대에서 나타나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거부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자녀들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자기가 평생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렸고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부질없다, 부질없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할 대로 황폐해져 있는데 너희는 지금 이 판벽한 집에 거하고 있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판벽한 집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집이 아니라 꾸며놓은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태리 막 대리석 깔아놓고요,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요,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갖춰놓은 집, 대충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벽한 집, 내가 살기 좋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갖춰놓은 집, 이렇게 우리 이해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너희 집에는 있을 것 다 있으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놓고 다 갖춰놨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방치해놔도 괜찮으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한 것은요, 언제나 영원합니다. 여러분 갖춰놓은 것들이요, 지금 화려하죠? TV 엄청 큰 거 달아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요? 크고 멋지고 보기 좋잖아요. 내가 가끔은요, 저한테 와요. 성도님들이 새 거 샀다고 저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영원한 건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나와. 근데 세상 것은 계속 더 좋은 게 나와. 영원한 게 없어요. 다 노쇠하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발 세상 것들로 인해서 흥분하는 인생, 그런 감동받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제발 그런 인생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솔리 데오 글로리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흥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학개서 1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 학개서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동을 시켰다고요. 모든 백성을 감동시켰다고요. 개역 한글을 보면 흥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흥분했다고요. 흥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분시키고 감동시키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그래 성전 건축이 가능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흥분시키시고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더욱더 명확히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 함께 건축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지금 지역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지금 교회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건물뿐만 아니라 네 안의 성전도 리모델링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무너진 교회, 그거 건축해야 돼요. 리모델링 하셔야 됩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않겠다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미루고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방해 속에서 진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좀 거부하거나 좀 안 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자신의 삶에 어떻게 보면 분주하고 바쁜 그러한 삶 속에서 영적으로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태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건축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 나아가 성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도 들어가죠. 노동도 해야 되겠죠. 시간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을 아시고 학개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 속마음 좀 가만히 살펴봐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내 안에 성전이 무너져 있는데 방치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 나오는데 그냥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야지.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 둔 채 여러분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 좋은 집도 주셨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주셨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혜택을 주신 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신 거에 따라서 좋은 차, 좋은 집, 또한 내 취미 생활이라든가 안락한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은 얼마나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우린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교회 리모델링은 단순한 교회 건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립하는 시간이 바로 이 교회 리모델링의 시간이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에 증인된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학개서 1장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의 건축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요 좋은 자재들, 백향목 그리고 금으로 덮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 자신을 돌아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다시 한번 재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너희들 안에 있는 교회를 건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교회가 건축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면 되고요. 말씀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오시면 됩니다.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 관련해서 여러분들 헌신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고 기쁨을 여러분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배 자리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안에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뭐 부흥회 가가지고 꼭 불 받아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무너질 대로 무너져서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서 들짐승만 왔다 갔다 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성전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손가락질했겠죠. 저게 성전이냐? 아유 진짜 창피하다. 이런 소리와 손가락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집은 평안하니까, 내 삶이 지금 평안하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행복하게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 성전을 꾸밀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번에 교회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정말 내 집처럼 여러분 생각하면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또한 이 교회 리모델링이 단순히 건축 리모델링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내 안에 있는 성전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나의 성전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교회를 다시 한번 아름답게 건축하겠노라고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